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해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지난주에 나눈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도 역시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혐오하며 경계선을 긋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AD 70년이 어떤 때냐면요, 유대 로마 전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전쟁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읽혀질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원독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처음 사건이 있었던 때가 따로 있고, 그건 예수님 당시고요. 그것이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40년쯤 후에 증인들이 죽은 뒤에 죽어갈 때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 기록해져서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합니다. 원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심각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형제들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에게 학살되었습니다. 특히 백부장은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오늘날 말하면 대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 반감이 가장 심한 사람은 그 지휘관인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심각하게 충돌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런 정황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사이에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짐들으라면 짐들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 한참 뒤입니다. 그 뒤에서야 겨우 환상을 본 뒤 백부장인 고넬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도다,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 마음속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원수에게, 철천지 원수인 로마 군대 백부장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것을 앞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원수인 로마 군대 장교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랄만한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유대인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완전히 그 범위에 들지도 않았던 이방인까지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바로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에는 종을 진정으로 사랑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갈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이란 원래 말뜻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끄는 병사들의 숫자는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확히 100명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의 귀족 계급은 아닙니다. 귀족 계급은 군에 입대하면 바로 트리뷴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일반 평민들이 하던 사병들 중에서 승진해서 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잘 마치고 퇴역을 하면, 복무 기간이 뭐 20년인가 이렇게 되는 기간을 마치고 퇴역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기사 계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 강등돼서 다시 사병으로 떨어지는 치욕을 겪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로마 전쟁 때 유대인 학살을 하는데 진두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학살했냐면요,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였어요. 그 전쟁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들어도 혐오의 대상인데, 이런 악역을 맡은 백부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로마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6절에서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종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헤그너라는 학자도요, 종이라는 말은 자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파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파이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티네이지 이전에, 청소년기 이전에 어린 남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때로는, 대부분은 종을 가리켰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아들, 딸도 역시 파이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자녀일 것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말이 돼요. 그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체면을 무릅쓰고 나와서 엎드려 간청하는 건 말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참 쉬워질 텐데, 하지만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근무지에 가족을 데려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갈 때는 심부름하는 종을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곳에 오래 주둔하게 하지 않고 계속 전출을 시켜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에 첩을 얻어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첩들이 간첩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스라는 말이 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귀한 재산이라 비쌌기 때문에 간청을 했을까요? 이를 확인하려면 종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당시 로마 사병의 연봉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연봉은 놀랍게도 사병들의 1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오늘날 장교님들은 1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45분의 1 정도면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종이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큰 재산상의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27년 BC, 기원전 27년에 사망한 그 베로라는 로마인 작가가 쓴 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베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노예와 가축과 수레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예와 가축과 수레의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죠? 종을. 노예와 가축과 수레의 차이는 말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밖에 없다고요. 실제 당시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를 가축이나 수레만큼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어린 종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치료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노예들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뭡니까? 패전한 나라에서 잡아와서 사용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소모품 정도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간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5장 7절에 나오는 앞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한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이 가축만도 못한 어린 종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종이라도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애완견이라도 죽게 생겼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해 주지 않느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오늘날 애완견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나 말과 같은 가축, 그보다 더 못하게 취급된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가족처럼, 참 재밌어요. 개를 보고 딸이래요. 그리고 또 이모래요. 또 참 우리 집 사람도 개 보면 이모래요. 참 웃기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시 노예는요, 절대로 그렇게 취급되질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개가 그렇게 참 귀하게 취급된, 사람으로 격상된 것은 아마 이 미국 땅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하면 안 돼요. 개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에 예수님은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놀랐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에게만 간증하셨습니다. 집중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푼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인이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거절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가 아니에요.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태여 이방인의 집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것은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감동이 돼서 그 아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최고의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뭡니까? 감동되었다는 뜻이에요. 놀랐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감동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 종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종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해치려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부장처럼 간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화가 나오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백부장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자신은 주님을 자신의 지붕 아래 모셔드릴 수 없다. 원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백부장의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남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깜짝 놀란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 직접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규율을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상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고 또 자기 아래에도 또 뭡니까? 부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오라고 하면 가고 또 자기도 자기 하급자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자기 집 종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기 집 종도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이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의 규율과 그 당시 종과 주인과의 관계의 사회 규율을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아랫사람한테 시키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까지 질병, 귀신 이런 것들을 명령만 하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예요. 고대인들은 대부분 병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귀신이나 다른 신들의 그런 이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떠나가고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주술사들도 이런 것을 가끔 한다고 하고 그것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술사들은 멀리 떨어지면 뭡니까?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백부장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가버나움 안에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지만 헤롯 왕의 그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 시내에 주둔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가버나움 밖에서
꽤 먼 곳에서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대단한 능력으로, 정말로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단번에 복종하고 모든 신들도 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태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은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한없는 존경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낮추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죠.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고요. 보통은 자기 자신은 한없이 높으면서 남은 저 밑에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한 자는 남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는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높여주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백부장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면, 두 번째 대화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백부장의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여기는 놀랐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은요,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탄했다. 요즘 뭐라고 합니까? 깜놀랬다고 하나요? 예,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도 않은 백부장이 자신의 가르침을, 아니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뭔 소리입니까?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감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 좀 봐라.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 사람 좀 한번 봐라. 너희들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자녀들에게 어떤 다른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나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면은 쟤 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얘 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맡기는 것이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제자들에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동과 서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뭡니까? 겸상을 해서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폭탄 선언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잔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남아도는 찌꺼기가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방인들도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잔치 자리에는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증인으로 구경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식탁에 앉아서 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서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시민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종말론적인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뭡니까?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운다라는 것은 자기의 저주받은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요.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이를 간다는 뜻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를 가는 건 뭡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를 갈까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말론적인 잔치는 아니었지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실제 마지막 때가 돼도 유대인들은 역시 이를 갈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울기도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울고 같은 사람이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류는 유대인들 중에서 울 것이면서 뭡니까? 뉘우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뭡니까?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간다고요. 자, 슬피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한 예수님과 하나님께 이를 갈겠죠. 건방지게도 이를 갈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울건 이를 갈건 아무 상관없이 그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구든지 백부장처럼 자신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온유한 태도를 배워야 하고 또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도 아니고 침례교인도 아닙니다. 개톨릭도 아니고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누워서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엇갈릴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백부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종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이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치료는 백부장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뒤따라오던 모든 구경꾼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사람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보다 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표현한 말은 그냥 한국말로 놀랐다는 게 아닙니다. 경악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